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지난번에 이제 1장을 하고 우리 사경이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 그랬나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기록한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그 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그 날인데요. 그 날은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날은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큰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고 전능자다. 알파와 오메가는 1장 17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일이 맞춰진다는 것을 크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세요. 이건 동시에 창조죠.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종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는 반드시 종말을 맞게 돼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이후로 수많은 인류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서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죠. 다 죽었습니다. 소멸됐어요. 그리고 이 지구도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종말이 찾아와요. 끝이 찾아와요. 이 지구의 종말은 단순히 지구의 종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구만 종말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종말은 언제죠? 종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종말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시고 끝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마쳐야 된다. 끝마쳐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1장 16절에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랬어요. 오른손에 7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그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7별 있잖아요. 7별. 이 7별은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앱서버 두사 빌라라 그러는데요.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앱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나오거든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7별, 이제 뒤에 나오는 그 7교회의 사자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또 7금초대, 금초대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금초대,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촛대죠. 촛대예요. 촛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대는 어떻습니까? 촛대는 뭐 우리나라 촛대 있잖아요. 과거에 촛대, 뭐 초를 꽂아 놓는 거 아니에요? 금촛대, 금으로 되어 있는 촛대인데요. 그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불이 밝게 켜지잖아요. 교회는 금촛대와 같은 소중한 그런 존재다. 금은 믿음의 상징이에요. 믿음. 교회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워지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금초대가 아닙니다. 금초대가 아닌 건 뭐냐? 그 은초대냐? 노초대냐? 예, 교회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촛대에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금초대와 같은 교회 가운데 항상 계셔서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서론이 문안인사 겸 어떻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도 뭐 1장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사경에 있어요. 예, 사경에 10번째 시간, 맨 마지막 시간 그 지난번 사경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12절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앱서버 두아디라 교회까지. 그 다음에 이제 3장 가면 그 이제 4대 교회가 나오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라 그러는데요. 네. 7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또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각각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그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각각 교회마다 칭찬받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7교회는 오늘 신약 교회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7교회는 오늘날 신약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표본입니다. 7교회. 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지금 지진 나가지고 뭐 고생 많잖아요. 그 터키에 다 있어요. 이 교회들이. 참 터키가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다 이렇게 참 좋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아시아 7교회. 지금도 이 터키에 그 성지순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에도 가보고 뭐 서머나 교회도 가보고 뭐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그 뭐 교회 터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게 사실 교회 터인지 아닌지는 뭐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가보는 것도 좋지만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의 모습이다. 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사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좋아요.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다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음성으로, 환상으로, 무슨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신약 시대는요, 예, 이 표준 계시 완성된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첫째가 뭐냐? 유일하면서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말고 또 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하나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기도보다도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만 기억해도요, 큰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 말씀이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계시가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기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요. 네. 예수님인가? 성령님이신가? 예. 그러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인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냐? 글쎄요. 예, 하나님의 종이 없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예, 아주 오지, 예, 아주 오지.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고 목사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밀림이라든지 아주 오지, 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함받은 성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그래서 교회 사자가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중요하죠. 예. 대표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0절에도 있는 것처럼 7 금초대는 하나님의 7 교회 사자들이다. 또 7 별은 교회 사자들, 금초대는 7 교회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8절 보면은 너는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각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달라요. 자,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처음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에베소 교회가 잘한 면을 칭찬해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지금 잘한 거죠. 그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내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좋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어. 에베소 교회에 서로 봉사도 잘하고 잘 섬기고. 행위라고 말하면 봉사와 섬김이에요. 봉사와 섬김. 물론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또 많은 수고를 해요. 수고는 왜 하냐? 교회 다니면서 왜 수고를 하느냐? 수고는 사랑을 근거로 해요.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는 왜 수고합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많이 수고합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다 수고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또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뒤에도 말했지만 3절에도 네가 인내하는 것 칭찬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인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시련, 시험, 고난이 있었던 거죠. 시험도 많고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고. 이 에베소 지역이요, 우상 많이 섬기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7 교회는 이 당시에 큰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시장도 많고, 반면에 뭐가 많죠? 죄도 많고 우상도 많고 더러운 것이에요. 큰 도시들. 그런데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물론 시골도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죄가 가장 많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말하자면 그물을 던지는데요. 그물 있잖아요. 투망을 던지는데,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많은 곳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런 건 참 효과적인 거죠. 우리 송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송정교회는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요, 야, 이건 모연도 아니고 포곡도 아니고 뭐 용인 시내는 뭐 어림도 없고, 야, 이상한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제 생각이 그겁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뭐 초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 참 애매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하나님이 교회 세워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이제 교회가 도시,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뭐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예. 그것도 중요한 거죠. 또 시골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시골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시골인데 반듯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들. 거기에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배당을 세우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거 참 대단해요.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지금 한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0년 지난 거 아닙니까? 네. 한 50년 된 건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나가신 분들도 많고, 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교회.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잘 인내했다. 좋은 교회잖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가, 네 번째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 죄를 드러냈어요. 자, 보세요.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야 되느냐, 드러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죄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죄를 드러내야 되느냐, 아니면 드러내지 말고 덮어줘야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건별로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덮어주는 게 좋아요. 덮어주는 거. 덮어줘야 할 것은 뭐냐? 그 인격적인 허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허물. 그건 그 사람 성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어떤 사람은 또 예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성격. 예. 반말을 자꾸 하고, 존댓말 하지 않고, 인사를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죄는 아닙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느려 터진 사람도 있고, 또 일을 맡기면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는 인격적인, 그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흠이라든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어떤 이단적인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 아시죠? 빵을 만들 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스트.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든다. 부풀게 만든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자랑한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량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 이 누룩은 뭐냐? 죄예요, 죄.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럴듯해요. 들을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럴듯해요. 예. 또 믿음이 어리거나 또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이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야, 참 좋은 걸 깨달으셨네요. 야,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이죠. TV에 나와가지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저거는 맞는 거다. 저거는 옳은 것이다. 예. 또 책에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맞는 것이다. 맞을 것이다. 이것은 옳은 말씀일 거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볼 때,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예. 여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시시콜콜한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 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진리적인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라고요. 물론 교회도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건 책망해야죠. 음행죄라든지 또 거짓된 거, 사기, 횡령,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하고 또 회개하도록 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또 다스려야 되죠. 네. 죄가 드러날 때 있어요. 죄가요, 다 이렇게 덮여 있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고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고 다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요, 다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고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고 땅 속에서 다 썩어서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싹 드러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죄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죄는 첫째 어떤 성격이 있죠? 죄는 지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한다. 죄는 부패시켜요. 썩게 만들어요. 오염시킨다 그러죠. 부패시키고 오염시켜요. 죄가 들어오면 다 썩게 만들어요. 그 죄를 빨리 제거해야 되죠. 두 번째,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죄는 빨리 퍼져요. 굉장히 빨리 퍼져요. 전염병처럼. 코로나 퍼지는 거 보세요. 코로나 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중국에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 다 퍼져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고, 수백만 명이 뭐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용인에서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 1000명 죽었습니다. 지금 1000명 넘었는지도 몰라요. 용인에서만. 그 전국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죄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퍼져요. 죄의 속성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 죄의 관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바퀴는 돌아가지 않는데 끼익 하면서 레일 위를 말이죠, 한참을 계속 갑니다. 그냥 계속 가요. 바퀴는 돌아가지 않으면서 불꽃을 튀기면서 기차가 그냥 끼익 계속 가요. 왜 가죠?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 무게, 관성에 의해서요. 가는 거예요. 계속 얼마 동안 가요. 그걸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예. 세상에서 이렇게 죄악된 생활을 하고 타락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확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갑자기 사람 바뀔 때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술 담배 다 끊고 완전히 그냥 새 사람 돼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은혜 받고 막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뭐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성가대도 앉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충만한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싹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아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죄를 끊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죄는 어떤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외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특징이 뭐가 있냐?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묻혀가 다 썩은 것 같아요.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불에 다 태워져가지고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이게 봐라,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냐?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때 있어요. 여러분, 아유, 내 죄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너 어릴 때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 너 이런저런 지었지 않았냐?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면 얼마나 참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형제에게 잘못한 거, 또 교회에서 실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 그런 거 다 끄집어내면은 우리 아마 쥐구멍이로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된 진리에 위반된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교회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았어요. 오, 좋은 교회죠. 이러면 뭐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잘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인내하는 것 오래도록 잘 참고 견딘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견딘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낙심해도 에베소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낙심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낙심하는데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건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냥 나 혼자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는데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쉬운가요? 다른 사람 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낙심하지 않는다. 그게 참 좋은 신앙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행위도 좋죠. 수고하죠. 인내하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잘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낙심하지도 않았다. 칭찬해 주시면서 칭찬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런데 책망할 거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참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세계, 이 사랑의 세계는요, 다른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세계이면서 빛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계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기는 불평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뭐 하다가 이 처음 사랑, 이 참 뜨겁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뭐하다 그거 잊어버렸느냐? 뭐하다 잊어버렸을까요?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신 거. 그거 하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다 드러내고 죄와 싸우고 다 좋은데 그만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망받은 거예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옮기겠다. 촛대는 뭐냐?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다시 찾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 중단된다. 교회가 생명의 역사 중단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 교회는 죽은 교회는 다름이 없어요. 아니 생명의 역사가 중단됐어요.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처음 사랑이 어디서 내가 사라졌는가? 뭐 하다가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것은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다. 이걸 찾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찾는 게 쉽지 않아요. 회개하고 이거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하고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처음 사랑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나 6절에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2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네,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은 겁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성도와 교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가 야 에베소 교회야, 너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걸 미워한다. 원래 니골라라고 하는 분은 믿음 좋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가 있는데 저 교회 믿음 있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장 5절인가요? 8절인가요?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네,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 여기서 세우는 건데, 니골라 집사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로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한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반대하고 그것을 거절한 거죠. 잘한 거예요. 7절에 약속이 있어요.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하느냐.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자, 이기는 자죠.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게 선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가?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되는 거죠? 영생길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영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처음 사랑 찾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 찾고, 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이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찾아서 뭐 하다가 떨어졌는가?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그거 하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그 처음 사랑 찾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잘 섬기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와 거짓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잘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간 거, 견뎌낸 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저희들도 처음 사랑을 찾고 회복하는, 회개해서 바로 서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희도 받아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시작해 싸우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